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새삼 한 번 더 깨닫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근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에 좀 시간이 맞아서 형님들과 함께 시골에 내려가서 벌초도 하고 통영 시골에 있는 친척들도 만나 뵙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묘를 잘못 써서 아주 큰 큰 패를 당하고 있다. 제사를 잘 모셔가지고 지금 그 집안이 복을 받고 있다. 3일장을 치러야 되는데 4일장을 치러가지고 애기 붙어가지고 장례 치르면서 애기 붙어가지고 아주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막 나눠요. 여러분 혹시 추석 명절 기간에 믿지 않는 친척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혹시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 속에 들었습니까? 마음이 혹했습니까? 정말 그런가? 아니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정말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묘를 잘못 써가지고 그 집안이 망했다, 조상 제사 잘 모셔가지고 집안이 잘 된다, 3일장 해야 되는데 장례식을 4일장 해서 애군이 붙어가지고 지금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무슨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다,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말하는 조상신이라고 말하는 그 귀신을 잘 달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묘자리도 잘 쓰고 제사도 그렇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조상신이라고 하는 그 귀신을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그런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는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을 달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달램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명절 끝날 큰 날에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명절로 표현되어 있는 이 명절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은 구약에서 만들어진 절기인데 7일 동안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3대 절기 가운데, 유대의 3대 절기 가운데 이 초막절, 장막절, 이것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초막절 7일 동안 특이한 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을 길어서 붓는 물 길는 의식이고, 또 하나는 불을 밝히는 의식입니다. 물을 길어서 물을 붓는 의식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7일 동안, 초막절이 진행되어지는 7일 동안 매일 동이 틀 때 한 제사장이 성전에서 출발해서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그러면 실로암 못에 가서 금으로 된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행렬과 함께 엄숙하게 성전을 향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물 떠온 그 제사장이 그 물을 번제단 아래에 쏟습니다. 그 광경에 또 그 하루에 초막절 축제가 무르 있습니다. 확 달아오릅니다. 그들이 진행하는 이 초막절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물 길러서 물을 붓는 이 종교 의식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의미, 현재의 의미, 미래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과거의 의식은 이런 것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그 축복을 상기시키는,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쪼개서 물이 나왔던 그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 물을 길어서 물을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적인 의미는 그들이 비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농사에서 우리나라 농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비였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애굽처럼 수리답이 아니라 수리관계 시설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서 농사 짓는 천수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초막절은 수확물을 거두고 하는 농사력에 관계되어진, 근본적으로 농사력과 관계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진행하면서 물을 길어서 물을 붓는 행위를 하면서 중요하게 한 요소가 있는데, 그 의식에 행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비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면서 비를 간구하는 것. 그래서 7일 동안 이 행사가 진행되어지는 동안 비가 만약에 내린다면 다음 농사를 지을 때 비가 풍성하게 내릴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풍성히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을 깃고 물을 붓는 이 종교 의식을 하면서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을 현재 자기들도 받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받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길어서 물을 붓는 종교 행위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내린 진단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들은 여전히 목마른 자다라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지난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복을 상기시키고 현재 자기의 필요들을 간구하고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그 생수를 떠올린다 할지라도 그 종교 행위를 하는 동안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목마른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에는 그런 종교 행위로는 너네들의 그 가란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초막절 7일 동안 아니라 1년 내내 물을 길어서 번제단에 붓는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있는 그 갈급함,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는 근본적인 공허함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공허함.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수학자이자 철학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슴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에겐 진정한 휴식이 없나이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공백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높은 지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명성을 얻는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1977년에 미국 젊은 청소년들에게 우상이었던 앤디 깁이라고 하는 영국 가수가 있었습니다. 앤디 깁.
그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앨범을 판매했는데 판매한 그 해에 판매 금액으로 200만 달러를 얻었습니다. 엄청난 수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0만 달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음악 분야에서 지금도 최고의 영예상이라고 하는 그래미상을 2번이나 연거푸 얻습니다. 올해 2월에 방탄소년단이 이 그래미상 시상식에 수상자가 아니라 시상자로 참여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을 혹시 아십니까? 알면 꽃다귀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시상식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앤디 깁은 그 그래미상을 2번이나 연거푸 받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기를 구가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래미상을 연거푸 2번 받던 고작 그의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그런데 30살에 약물 중독으로 죽게 됩니다. 마약 중독으로, 코카인 중독으로 죽게 됩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의 사망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공허했다. 영혼이 텅 비어 있었다. 인간 속에 있는 이 공백, 이 공허함,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채워주셔야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에 보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거죠. 아내 되시는 분이 엄마가 20-30년 동안 열심히 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녀들을 키워서 출가시킵니다. 그러면 20-30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면 남편 어느 정도 안정을 하고 자녀들이 출가를 합니다. 그럼 집에 있을 때 텅 비어있는 공간을 봅니다. 그때 밀려오는 그 공허함, 출처할 길이 없어 하는 그 공허함, 그때 느끼는 것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막 미치도록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온갖 취미를 취해보지만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출석하는데도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짐없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혼이 목말라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전히 생기가 없고 뭔가 공허함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 것을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이단의 속임에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그곳에는 뭔가 지금 현재 다니는 교회에서는 채움받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까 싶어서 죽는 줄도 모르고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빠짐없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 생활도 하는데 왜 그 속에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있을까요? 왜 갈증이 그 속에 해결을 받지 못할까요? 여전히 생기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고 종교생활은 뭘까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비슷한 것 같은데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무엇이 목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그 교회 생활이 종교생활이 될 수 있고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바램과 나의 뜻이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을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행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됩니다. 종교생활. 한 번 더요. 자기가 바라는, 자기가 뜻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해 있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헌금생활을 하고 봉사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위치해 있을 때 그 사람이 향하는 모든 예배와 헌금 생활과 봉사 생활, 삶에서의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은 정말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잘 해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해오신 이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었습니까? 아니면 신앙 생활이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내 원함, 내 바람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이용합니다. 예배 행위를 이용합니다. 헌금생활을 이용합니다. 봉사생활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에는 여전히 공허합니다. 그 종교생활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누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공허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수단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바람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을 달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대상만 달라질 뿐이지. 반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위치해 놓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몸이 어스러질대로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요 마땅히 하여야 할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꺾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있습니다. 가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께서 들려주는 그 음성에 자기의 의지를 꺾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습니다. 그래서 뻔히 그 나의 고집을 꺾고 내 뜻을 꺾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 손해볼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한국에 홀트 아동복지회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죠. 근데 홀트 아동복지회가 우리나라에서 탄생된 배경이 이러합니다. 미국에 홀트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영화 상영이 있다고 그래서 홀트 씨가 그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 영화 상영 내용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도와줬을까라는 마음을 홀트 씨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한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홀트 씨는 그 음성에 자기 의지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명같이 아끼는 토지를 팝니다. 그리고 곧장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혼혈고아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사역에 같이 동참하겠다고 해서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홀트 아동복지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음성에 자기 고집을 꺾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의지를 꺾습니다. 그런데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바람에,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꺾어버립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뒤엉켜버립니다. 2017년 10월 28일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종교의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1998년부터 계속 쭉 진행되어져 왔는데요. 한 2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20년 전에는 1998년도에는 88.3%가 교회를 출석하는데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2017년에는 76.7%가 교회를 출석한다고 나왔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 프로테지가 20년 전에는 11.7%였는데 20년 후에는 무려 2배나 증가해서 23.3%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그냥 교회에 와서 드리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봐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비율이 2004년도에는 10.8%였는데 한 14년, 15년 지나고 난 2017년에는 26.7%로 2.5배나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치를 가지고 이 수치를 분석해서 발표한 교수님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반감이 컸었는데, 꽤 컸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정해준 대로가 아니라 내가 정한 대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개인주의화된 신앙인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끔, 자기 바람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입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종교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속에는 여전히 예수님 보실 때 목마른 자입니다. 가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종교성입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이 아니라도 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종교성이 뭐냐? 로마 신화나 불교나 다른 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종교들 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종교성이 뭐냐? 신을 자기가 원하는 바램과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인간들 속에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 종교성을 뛰어넘어서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가람, 영적 갈증을 해결받고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에 힘입어서 종교생활이 아니라 활기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서 예수님에게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읽은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람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영혼 속에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잘 압니다. 그가 사제로서 그 속에 영적 공고함, 영적 갈증이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미사를 드리고 사제였으니까 미사를 집례해도 그 마음속에 그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 죄에 대한 그 영적 갈등, 영혼의 고민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래도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는 그 모든 고민을 말끔히 씻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갈증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야곱의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인데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그 속에 심각한 영적 갈등, 영혼의 가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녀는 남편을 5명 바꿨습니다. 그리고 현재 6번째 살고 있는 그 남편에게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영적 공허함,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수없이 바꿨지만 그 가람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가람을, 영적 공허함, 영적 가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것저것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갈증이, 영적 갈등이 다 해결되어진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녀가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가 행한 그 모든 그걸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릴 만한 주제가 됩니까? 남편 5명 갈아치운 그거 떠벌릴 만한 주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자기의 가람을 채우기 위한 그 상처들, 남편을 5명 갈아치운 그 상처들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까봐 꽁꽁 숨어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던 그때도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비추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 12시에 우물가에 물들어 왔던 때였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만나는, 대화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그 사이에 그 속에 있는 갈증이 다 해결받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치심에서 자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외친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진지하게 내 속에 있는 공허함을 이야기를 나누고 내 고민을 나누고 내 가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우리 속의 모든 영적 갈증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9절에서 그 배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생수가 믿는 자의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합니까? 배에서, 그 배에서. 유대인들은 이 지성과 감각과 정서 이런 것이 신체 어느 부분에 위치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은 심장에 위치한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내면적인 감정과 감각은 이 배와 신장에 위치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라고 말할 때에 헬라어가 코일리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코일리아는 헬라 철학에서는 가장 깊은 욕망의 원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가장 깊은 욕망의 원천이 코일리아, 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깊은 내면적인 감각, 그리고 가장 깊은 욕망의 원천이 성령에 의해서 정결케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충만케 되어지니까 가장 깊은 욕망의 원천이 성령으로 인해서 채워지니까
다른 것에 목말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보내시면서 많이 드셨죠? 많이 꽉 찼는, 이 배가 빵빵하게 찼는데 또 앞에 맛있는 거 내놓았을 때 어떻게 손이 가던가요? 예, 손이 갔던 분도 있어요. 예. 근데 정상적인 분이라면, 죄송합니다. 송관부도 정상적인 분일 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가 꽉 차면 더 이상 손이 안 갑니다. 우리의 욕망의 가장 깊은 욕망의 원천이 호일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정결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꽉 채워지면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적인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꽉 찼기 때문에. 우리 욕망의 가장 깊은 욕망의 원천이 성령으로 채움받았기 때문에. 좀 돈이 없어도, 좀 명예가 없어도, 좀 잘 나가지 못해도 여전히 자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생활이 아니라 그 생수의 강에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빠짐없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생활을 하고 교회생활, 봉사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여러분 속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음이 있습니까? 그럼 한번 잘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지금까지 종교생활을 해온 건 아닌가? 내 바램과 내 뜻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면서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왔던 이 종교생활이 아니었던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우리 속에 있는 그 고민, 갈등을 예수님과 대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욕망의 가장 깊은 욕망의 원천이 성령에 의해서 정결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체험받아서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충만한 가운데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 번 더 모셔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그시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과 내 바램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면서 종교 생활을 해왔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해놓고 하나님을 뒤쫓아왔는지, 만약 전자라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참으로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두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생수에 우리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욕망의 가장 깊은 원천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성령에 힘입어서, 생수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교회 생활을 한 번 더 점검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하나님 신앙생활이라고 했던 이 신앙생활을 한 번 더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 바람과 내 뜻이 목적이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종교생활을 해왔던 그 모든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자리하여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속에 한 번 더 예수님을 초청해 드립니다. 종교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영적 갈급함에 있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지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자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고민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영적 가람이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배에서 욕망의 가장 깊은 욕망의 원천에 성령에 의해서 정결케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종교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점검받으며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혹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생활을 해왔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의 목적 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순환으로 위치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의 원천이 성령에 의해서 정결케 되어지고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케 되어지므로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